의 소망과 정로의계단이 그 내용이 조금 틀린데 시대 소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이 뭔가, 우리가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반면에 종로의 계단은 뭘까요? 종로의 계단은 그 틀린 점이 있다면 정로의 계단은 향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길, 인간의 길, 비춰주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아닐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시대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찾아오시는 거에 대한 그 집중적인 거고, 정력이다는 우리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으로 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 시대 소망이면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우리의 우리 쪽에서의 에,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그, 그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제2장 2장이 그 짧습니다. 사실은 길어야 되는데 정리기단 2장에 엄청 많아야 되죠.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 소망이 내용이 다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3장부터 회개, 고백, 헌신, 믿음과 받으신 제자 되는 증거, 자라남, 사업과 생애, 의심을 극복하는 길, 주님 안에서 기쁨.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전제가 돼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게 종로의 계단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을 연구하고 하기 전에 시대 소망은 벌써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종로의 계단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합니다. 여기 첫 번째 성경절이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Never succeed in life.
살아있을 동안에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인생 전체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이 결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 성공치 못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를 숨기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여기 그 오늘 제가 아주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복에 대해서. 이,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어 원어,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도 몰라도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 인터넷이 없어도 됩니다. 베들레헴은. 뭐 여러분 전화기나 컴퓨터에 설치하시면은 아주 쉽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야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야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대답 안 하시, 던지다, 쓰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예. 크게 말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하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죄를 고백하다, 자복하다, 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게 어떻게 한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와 죄를 고백하다. 이 두 가지,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복이라는 말이 도대체 히브리 언어로 뭘까? 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그냥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기 또 감사하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야다. 야다. 예. 여기 똑같은 잠언에는 똑같은 야다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죄를 자복하다라고 번역했고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한쪽에서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래서 앞뒤 전후를 봐가지고, 요거는 죄를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모르면은 전혀 번역을 할 수가 없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은 앞뒤 상관없이 분명하게 뜻이 나오죠. 그러나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을 택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 사람을 택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너무너무 다 중요하다. 앞뒤 문장의 그 이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시편 32편 5절. 아주 이 자복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온 곳이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 이 자복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또 나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랜다.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같이, 빠짐없이 아뢰고, 어떻게 아뢰는지 또 나오죠? 내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자복의 의미가 이제 풀어집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요 말이 중요합니다. 곧, 네. 이랬더니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제사장에 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다 뜻이 뭐죠?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내가 그냥 죄인이지,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째 계단이다라고 여기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가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이다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죄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그냥 내 스스로가 나 죄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 자신이 죄인이다를 깨닫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강한 말씀이 여기 우리 내용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다.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여기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얘는 뭐가 잠깐만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막 나가지 말고 또.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느 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분이 소리 내신데 좀 도와주세요. 어, 그 소리 안 나게 여러분 스스로가 음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는 악인이죠, 다 우리가.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갑자기 이제 11절에 의인들아라고 바뀝니다. 어떻게, 왜 의인들아로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허물 자복할 때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갑자기 의인들하러 바뀌었어요. 시편 32절을 보시면은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시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악인으로 죄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왜 여러분 그 여기 한 가지 내용 보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악인이다 라고 저는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을 굳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그 대답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아주 여러 번 읽으셨으면은 아마 보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 책으로 안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벌써 보냈을 텐데, 제가, 한 권 더 있어요. 주소를 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권밖에 없어요. 엑스트라. 음, 한번,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은, 아,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능하면, 에, 자기가, 자기의 죄가 덜 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더 강하게 말했다라는 말이 여기 여러분 그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단락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거기야? 예,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애 예배, 그 지금 방금 읽어주신 우리 김경식 사님은 그 옛날 버전입니다. 네, 정로계단.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새로 번역한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애빛. 생애빛하고 정로계단 같은데 정로계단 옛날 거고 1960년도에 번역한 거고 2010년도에 번역한 거는 생애빛인데 나와 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를 나쁘게 말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를 나쁘게 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시편 32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악인이다. 근데 갑자기 11절에 보시면은 의인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시편 32편에서 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악인이었는데 의인을 바쳤을까요? 숨기지 아니할 때, 숨기지 아니하고 또 자복할 때,
자복하고 언제 그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 시편 32절에 보시면 시편 31절 예, 시편 32편에 십자가란 단어는 없습니다. 어, 아래고 아래고 음, 그래서- 자복하고 그래서요.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래서 죄악을 사해 주셨어.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악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아,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 되어진 겁니다. 네. 아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악인들아 해놓고 갑자기 1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라고 나온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의인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자복하리로다 하고 끝날 때는 시편 32편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끝에 가면은 11절 가보시면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요, 요 단어가 똑같이 이제 야다에 해당하는 야다는 아니지만은 그 똑같은 단어가 이를 쓴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33편에 보시면 즐거워하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요 감사하고가 똑같은 이 자복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감사하고라고 번역을 하면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 내 허물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왜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감사로 번역할까? 자보로 그거는 문맥에 봐서 자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야다하고 요 말만 이렇게 써 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감사로 번역해야 될지 자복으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헌물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요거는 감사가 아니라 자복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복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요 말만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복한다는 말인지 감사로 번역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근데 수금으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감사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자복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감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참 히브리어 단어가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없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여기 이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참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나를 보면은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감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아 나는 안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게끔 해주실 거야. 예,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은 악인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보면은 나는 의인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100%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100% 의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거기에 십자가. 아까 말씀해 주듯이 십자가. 죄악을 사해 주시면 죄악을 사해 준다라는 얘기는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 누군가는 내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얘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자복이면 자복이고 시편 32편은 자복의 악인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끝에 가서 이제 의인들아 그랬지만 의인들아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죄에 대한 자복, 야다, 또 여호와께 감사하다는 야다, 똑같은 야다가 한 한 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2편은 그냥 죄에 대한 자복, 죄 아래고, 죄를 아래고, 숨기지 아니하고, 죄악에 대한 얘기만 나왔고, 33편에는 감사한다,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물론 32편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다 같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복하면은 곧바로 십자가의 피가 곧바로 나오고 곧바로 십자가에 대한 피가 나오면 동시에 용서가 나오고 죄사함이 나오고 의롭다함이 여겨지고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나오는데 아, 신약에는 신약에는 죄의 자복과 감사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데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복. 동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방금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감사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죠? 신약에? 오직하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 놓고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신약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단어 자체가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 나는 악인입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신약에 어디 나올까요? 이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나왔는데 사실은. 기억나세요? 로마서 7장 아닌가요? 예? 예, 로마서 로마서 7장 7장.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 예, 여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음,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의인으로 살고 싶은데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그래가지고 내 속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너무너무나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쟁투가 일어나니까. 아,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치가 못한 겁니다. 가제나 세상적으로 내 속에서 죄하고 그러니까 사단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서는 사단이 그냥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간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죠? 음, 이 옛날 우리 그 한국에서 이 조선시대인가요? 고려시대 가장 그 최대의 고문이 뭐냐면은 그 사지를 절단하는 어떻게 하냐? 소 네 마리 가지고 소 네 마리에다가 한쪽 팔은 소 한 마리에다가 묶어놓고 또 다른 한 팔은 또 다른 소에다 묶어놓고 다리 한쪽은 음. 뭐예요? 또 다른 소 네 마리를 가지고 내 양손 양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고문 중에 최고의 사형이었어요. 그런 게 우리 안에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25절에 감사리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24절, 24절은 사망했는데 25절은 살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왜 나오냐? 요거를 7장을 종합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결론인데 결론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사실은. 왜 그랬냐? 이유인데 결론은 감사가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나? 그것이 바로 감사한 이유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음, 로마서 8장에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정죄를 여기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이 죄성과 연약함을 진솔하게 자복하고 죄의 문제에 싸우면서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믿고 나를 보면 죽은 자고 하나님 보면은 산 자입니다. 나를 보면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보면은 의인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그게 죄사함을 음, 얻었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용서를 받았다, 정죄함이 없어졌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신에 보시면은 용서와 칭의는 똑같은 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음,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용서와 칭의는 똑같은 말이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죄에 대한 자복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히브리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복하면은 결국에는 감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복하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연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예, 상속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 탕자에서 저가 탕자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이면은 탕자와 상속자는 똑같은 말이다. 라고, 어, 똑같은 말이 아니지만 탕자입니다. 라고 자복하면은 곧바로 그것이 상속자가 되고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 야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저희는 탕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바로 아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그분을 음, 에, 믿게 되면은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탕자가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에, 그 엘렌 지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탕자가 되면은 곧바로 상속자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죽겠다.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 강력한 호소로 끝납니다. 예언이시는. 성경은 탕자가 임을 자백하고 탕자에서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조건에 너희가 충족이 되면은 너희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라고 성경은 이제 번역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탕자가, 상속자가, 탕자에서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믿어야지만 된다. 안 믿으면은 국물도 없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은근히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 의미가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은 탕자에서 상속자가 되니까. 근데 이제 예언의 신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탕자가 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호소와 초청과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명령으로 끝나는 식으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묵상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예, 여기 종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종자고 사탄의 노예고 탕자고 악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여기서 똑같은 단어 상속자입니다. 예, 상속자라고 여러분이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그냥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그 왜 자복이 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자복이라는 단어가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 사장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는 바로 자복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자복하는 그 기간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뭐죠? 교사심판, 대속죄일 다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단어는 뭐죠? 은혜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그 이 뭡니까? 내 자신의 에, 그 예방한다, 준비한다, 또 검사한다, 또 미리 가서 암이 있나 없나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뭐 합니까? 미리미리 엑스레이 검사 검사해서 미리 자가 병명을 진단, 알아내는 거. 자가 진단 예, 가서 내가 혹시 암이 있나? 예, 가서 진단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 조기 자가 진단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조기 자가 진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죽을 병, 암이 있나 없나, 예, 조기 진단하는 예, 시간이. 조기 자가 진단 안 하는 사람은 예,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죠? 음, 예, 여러분, 그 적어도, 피 검사를 1년에 한 두 번, 뭐 적어도 한 번, 예, 두 번 정도를 하는 게 현명하죠? 예, 조기 자가 진단을 꼭 해보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콜레스테롤. 또 음. 하나는 아, 혈당, 음, 혈당. 여러분들이 그, 이 혐의살, 혐의밥, 또 흰설탕, 흰빵, 흰쌀, 흰빵, 흰떡. 네,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죠? 네, 그건 음, 다 혈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이 이 병의 근원이에요. 특별히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혈당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있나 없나 조기 자가 진단. 혈당이 바로 뭡니까? 달콤한 거잖아요. 음, 그죠? 영세로 따지면 달콤한 죄입니다. 죄. 음, 그래서 내가 죄가 있나 없나, 혈당이 있나 없나, 그것을 조기 자가 진단. 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기 위해서 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 자가 진단, 대속죄일, 또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조사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너무나 많아요. 단지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해당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할 것이다. 아멘. 여기 너무나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고 싶어서 그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암이 있나 없나 자세하게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세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근데 나는 다 멀쩡하다. 나는 건강하다. 암 엑스레이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해명치 못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아들 체육 선생이 정말 체육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체육 선생인데 너무나도 건강해요. 체육 선생인데 매일 운동하죠? 웬걸, 웬걸. TV 보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한 2, 3년 전, 아니에요. 벌써 꽤 됐어요. 너무나도 건강한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음, 예, 우리가 너무나도 나는 영적으로 아무 저것도 없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왜 이게 중요한가? 자복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보시면은 죄가 성세에 옮겨지고 그다음에 그 죄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사셀. 아사셀 염소로 가서 아사셀 염소는 사탄의 그 표상이죠. 그래서 그 결국 가서는 계시록 20장 사탄은 그 죄와 함께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 전가 우리 할 때 죄가 옮겨진다. 옮겨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인이다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 스스로가 죄인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자복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 본 거는 지금 대쟁투 489페이지에 나 말씀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해 봐야 됩니다. 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의 단어가 뭐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1절 첫 단어가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에 음, 들어가 있고 영어에는 다 하나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각 나라 그러나, 말에는 다 그런 나라에는 유독 하는 한국말 성경에만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라는 얘기는 이 접속사인데, 그러나 이 전과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후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음, 내용이 반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라는 얘기는. 그죠? 음, 음,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그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이 전 내용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음, 반대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20절, 21절,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후에 그러나는 뒤에 어떤 얘기 나오는 겁니까? 저는 우리 죄된 인간의 상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된 상태가 돼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믿는 아직 예수님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약간 믿음을 예수님 통해, 얘기는 21절 이후입니다. 네, 우리 죄를 깨달아서 회개, 회개도 아직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인정, 나는 악인이고, 음,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나오면 안 사망을, 돼요. 그냥 사망했다? 사망이에요. 음, 사망. 나는 죽었다. 거기까지입니다. 죽었다. 음, 사망이 아니라 사형시키겠다. 음, 사형시키겠다가 죽었다. 어디 나와요? 1장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1장 32절. 사형입니다. 사형시키겠다. 너는 사형이다. 너는 사망이다. 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야. 우리의 마음은 너는 사형이다. 음, 내일 사형이다. 오늘 밤에 사형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희망이 네, 없는 죽은 상태죠, 뭐.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그건 응? 너무 정답이고, 우리 마음의 음, 상태. 너는 마음에, 사형이다. 오늘 저녁에 줄로 매달아가지고, 줄을 매달을 것이다, 목에다가.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 그럼 어떤 마음이 어때야 돼요, 현재? 두려워요. 절망. 그렇죠. 음.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돼서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사형수가 끌려갈 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다 그런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조직폭력배, 사람을 10명을 죽이고 간덩이가 부은 사람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오줌 질질 싸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음, 그냥 애걸복걸하고 막 눈물 흘리는 거. 그 음,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음, 벌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음. 거기까지가 지금 그러나 이전까지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그때 그러나 그 다음에 구세주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우리가 용성을 받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사람과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나는 죄를 졌어. 예, 그 정도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감사리로다. 음, 사도 바울이 감사리가 끝났잖아요. 그죠? 로마서 음, 7장에. 근데 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음, 왜? 사도 바울은 벌벌벌벌 떨었으니까. 음,
사형사라고 생각했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나는 죄인이야. 나 뭐, 잘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남을 내가 미워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누가 뭐래?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3장 21절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음,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지금 말하는 자복이에요, 자복. 누가 뭐래, 나 죄인이야? 나 의인 아니지, 뭐. 예, 요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안 된다. 만나도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 혈루증 12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손의 힘과 우리가 붙잡는 손의 힘이 다르다. 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죄인이야 하는 그 정도는 누가 내 옷을 붙잡았냐라고 예수님이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못 느낀다. 음, 그냥, 근데 목사님 여기 시편 32편 5절에 예, 아까 그 허물 있잖아요. 제 허물. 예. 여기 아까 보여주셨을 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 제가 그 책에, 여기 제가 지금 제 책에, 그, 이 죄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세 번 나오는데,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교과를 한번 보시면은, 아, 요, 그, 제가, 제가 책을 썼어도, 갑자기 찾으면 몇 페이지인가가 빨리빨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음.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에 개역 한글에 네, 킹제임스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많은 믿는 이 백성들이 이제 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를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 허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허물이 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죄라는 이 자체가 네, 원래 제가 묵상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죄라는 자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창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유혹으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것이 파괴가 된 그 자체가 저는 이것이 허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네,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는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네, 못하고는 엑스트라 문제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을 맛보게 된 자체가 저희들의 허물이고 예, 저희들의 죄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크리에이션 한 거는 죄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 죄라는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악인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겸손히 나간다는 거는 저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파괴된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게 겸손히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자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갈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 저희들이 인정하고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 자꾸 이제 저희들이 많은 교우님들이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죄라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믿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저부터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니까 제가 뭐 성경 교회에서 배우고 뭐 하는 게 남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남한테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큰 해를 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저희들이 하든 안 하든 우리의 근본이 우리는 이것이 파괴가 돼가지고 죄가 공급되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거를 인정을 하고 그런데 나는 이 돌아가는 죄의 공장을 내 힘으로는 스탑을 시킬 수가 없어.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이 죄가 자꾸 생산이 되는 이 공장을 스탑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가 가슴에 딱 인식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이 감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감- 예, 그게 로마서에 그, 있는 말씀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 13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목사님 이 교과 책에 있거든요. 50페이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따른다는 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근본적으로 부여해 준 모든 것이 파괴가 된 상태가 육신이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아,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면 목사님 예, 자랑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 가지고 보신 분 있으면은 제 교재, 감추인보아 드러난보아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아주 지금 우리 김용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쉽게 이제 말했으면 해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제가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예, 35페이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히브리어로는 패시합니다.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여기는 이게 똑같은 허물과 죄에 대한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하타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는 또 히브리어 단어가 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내 주께서 내 죄 하타한 그 아원 이 두 가지 다를 사용하셨나이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엄청 많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내 죄가 내 죄를 알으려고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죄가 도대체 뭔가를 해서 아주 그냥 많이 연구하고 많이 연구해서 그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세 가지의 대표의 성경적 의미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그냥 남이 볼 때도 드러난 겁니다. 저 사람은 범죄를 행했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등짝을 보이는 반역 배반, 등짝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죄악입니다. 허물은. 근데 요거는 요 패시아, 이 밖으로 드러난 이 행위는 인간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죄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아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niquity. 음, 근데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악. 이 죄악은 또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인간의 더 본질적인 거, 타락한 본성, 하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나온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음, 본적 죄악은 그냥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음, 고칠 수가 없어요. 아까 로마서 5장 14절, 이 물려받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물려받은 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의 창시자 사탄에서 시작한 하타의 결과가 아원이 돼가지고, 이 하타, 그 대문자 신이, 여기 대문자 신이, 이거는 이 스몰 신이 있고 대문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작한 이 대문자 씬, 이건 본성적인 이게 우리에게 아원이 된 겁니다. 아원. 우리의 마음의 죄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음에 품으니까 그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 그 패샤로 돼서 우리는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2장 음, 5절에, 에베소 2장 5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주의 많은 꿈을 따라 내 죄악을 지으소서. 이 죄악은 겉으로 나는 범죄 행위예요. 겉으로 난 거. 근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 마음에 있는 죄악도 말끔하게 씻으시며 음,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마음에 있는 거 하타. 여기 하타가 나오죠? 이거는 아담의 죄.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은 페샤, 아온, 하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를 모르면은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다 똑같은 그냥 죄입니다. 죄악, 죄악, 죄악. 근데 히브리어도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이거는 첫 번째 죄악은 허물, 이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 두 번째 악은 마음의 죄고, 세 번째 죄악은 이거는 타고날 때 나온 거.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나오죠? 요것도 잘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요거는 마음의 죄입니다. 근데 보세요. 뒤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왔다. 엄마. 그때는 하타입니다. 하타.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돌을 닦고 뭐 성경을 많이 보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 하타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시아라든가 이 아원이라든가 이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하타에 해당하는 거 이 세 번째 사탄에서 온 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59편에도 너의 죄악이 너의 하나님과 하나를 갈라놓았고 여기는 아원이에 있어요. 근데 하타, 이 하타는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이런 이들을 있게 하는 내 허물이 그치며 제 하타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예, 허물 그러니까 페시아 하타와 죄악 이 세 단어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을 다 모았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 이 죄악을 단지 회개를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해가지고 뭐 자복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음, 물론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탄이 준 그 하타 이거 회개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복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와야 되지만 사탄이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회를 뭐 씻고 씻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복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곧바로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아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회개하면은 뭐 하나님 용서 주겠다? 예, 회개하면은, 자복하면은 그 자복에다가 너무 강조를 하면 안 되고, 음, 자복하면은 당연히 피가 생각이 나야 되고, 당연히 피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니까 번제단 생각하면은 지성소가 나와야 되고, 지성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그 다음에 감사까지 가야 되지만 자복의 완전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4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복하면은 감사 똑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 좀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벌벌벌 떨어야 된다. 음, 오금이 저려야 된다. 가슴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뭐든 벌벌벌 떨어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할까? 그 속에서 이제 내 과거, 어, 내 죄, 그때부터 이제 반성할 때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예, 아무리 사형수라도 이 막상 이제 내 눈안에 밧줄이 보인다. 그때서야 이제 벌벌 떨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뻣뻣합니다. 뻣뻣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탄과 그리스도 중에 어느 편에서 일하는가? 그래서 나추독하라 대속죄일, 대속죄에 살고 있다. 조사, 심판, 조기 자가 진단을 했는데 암이다라는 겁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쇳덩이 암이 가득해가지고 이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 전혀 않는다. 우리는 사망이다가 로마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죄인이다. 근데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애정 상태가 그대의 보장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애정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게 그대의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에 정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끄심입니다. 내가 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음, 그래서 내 죄악이 도말도록 나의 죄는 고백되었는가?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자복하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아지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구상함 인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하는가? 예. 그래서 매 순간 내 자신은 내 자신 것이 아니며 소유라는 것을 아는가? 나의 봉사는 내 주인 예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있는가? 예. 그래서 질문이 많이 하는 기간에 살고 있는 게 단지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고 질문을 많이 하는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사건 7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여러분 그 성경에 오면은 죽을 때까지란 말이 있었는데 어디 나온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란 말은 그 성경에 단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음, 죽을 때까지. 우리, 하, 우리 하나님은 아, 우리 주강심 사님을 죽을 때까지 우리 주강심 지사님이 눈을 감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라는 건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약속이에요.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거는 예언의 시에 나와요. 자, 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방금 읽은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이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그를 보는 것 같이 다른 강을 주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신의 죄를 죄를 얘기했다. 회개했다. 죽을 때까지. 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자복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죽을 때까지 선악과를 먹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볼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자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살인자가 됐고, 하나는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죠? 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에 나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한 음, 사람은 뭐, 가인만 살인자가 아니라 숱하게 살인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가 박혔어요, 제 마음에. 이는 와이주석에 나올 말. 그의 죄를 깨달은 것이 그의 영혼의 구원이었다. 깨달은 자체가 구원이었다. 이겁니다. 이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를 때, 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서 내가 쉼이 하나도 없구나. 깨달은 그때가 바로 반드시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는 순간이다. 이겁니다. 그 말이 음, 그 말이에요. 죄를 내가 괴수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깨달은 그때가
내가 바로 의인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당연히 이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 돌리고 감사가 된다. 음, 그래서 자복과 감사는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이 정로계단 4장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아마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아,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묵상하신 거 보겠는데 다행히도 4장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제가 요거를 다시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또 보겠습니다.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여기 나왔는데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자비를 자비로움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복하라. 자복하고 자복하라. 음.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이웃에게도 또 자복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는 자복하는 것은 그래 그나마 가능한데 이웃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사실인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라는 말이 없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안 돼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죠. 이게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분명히 가갖고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상황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하고 갖고 이걸 하지 못하면 그건 제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도 용서함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 제 친척 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 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 저희 아버지 재산이 전태 와야 되는데 몇 수백억, 예, 몇 백만 불이 날아갔습니다. 예, 몇, 몇 백만 불이 날아갔어요. 몇 천만 불 정도 날아갔습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썼고 저희도 변호사를 많이 써가지고 더 날아갔어요. 사실 날아갔습니다. 한국에 예, 땅이 엄청 많은 땅이 다 날아갔습니다. 음. 근데 그 친구를 에, 그 친구의 그 사과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 녹음했으니까 녹음한 거 지워주세요. 녹음했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부분에는요, 자꾸 죄송한데 이 부분에는요, 두 음,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상당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전혀 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제가 쓰고 되게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은 저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해도 저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리라는 음성이 와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 그 사항이 이러이러해서 전혀 그거 알고 있는 거와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그 영혼을 위해서 알려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혼한테 그 사실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편지로 알렸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그 편지를 받았으면 저한테 사과를 해야 그 영혼이 제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그 영혼이 그 편지를 받고도 그것을, 내가 오해를 해서, 어, 내가 이 사람한테 아픈 마음을 줬구나. 이거를 하나님께도 회개해야지만,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저 자신한테도 그때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이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두 면이 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는 그 영혼을 용서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혹시나 알게 모르게 제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드렸을 때 우연치 않게 사항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도 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부분들이 있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게 한 부분들을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서 오해한 부분을 사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끄신다는 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로 자꾸 간구를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저의 사친입니다.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저의 작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사촌이 다 해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 동생, 저희 엄마서부터 다 했는데 하여튼 고소한 거는 제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제 사촌을 언젠가는 고소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겁니다. 예, 언젠가는. 만날 일은 없어요. 예, 만날 일은 없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사니까. 어쨌든 고소한 거는 물론 이겼으면은 제가 당연히 사과해야 되겠지만은 졌어도 사과를 제가 할 겁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슴이 죽기 전에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는 잘못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가 다 해먹었어도 거의 1,000만 불 돈인데 아마 그랬으면 아마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만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또 믿지 않겠죠. 예,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중간에 지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두면 돼. 제가 지울게요, 나중에. 예. 자,
그다음에 이 연약함을 채울 자가 아니요 또한 불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자니이다. 예. 그래서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얼마나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예, 여기 참된 경배와 통한 정신으로 주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에 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아직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이겁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예, 너무나 편안합니다. 오히려 사춘이 가져갔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에, 이 세상에 그 돈을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을 나라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당시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말을 못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중심에 들어가 동합니다. 나오고요.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그 죄인들을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복이든지 범인을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해야 된다. 음. 이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한다. 나오죠? 네. 그래서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꺼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다 그랬는데 여전히 마음에 뭔가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십자가로 가고 번제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왜냐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여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또 전파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은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너희는 스스며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다시 자복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 얼마나 너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 얼마나 분양,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아까 말했죠.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는지 그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사랑이 강조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원파, 사랑파,
뭐 조사심판 이거는 에, 조사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돌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충돌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예,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다. 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그냥 예, 사랑해서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너희를 공의를 심판을 거두겠냐? 이건 사단은 충돌을 시킵니다. 그 조사심판과 사랑을 충돌시키죠. 거기에 빠진 우리 교인들이 많죠? 예, 그 떠납니다. 예, 그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사심판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조사심판이다. 예, 그를 분리하면 안 된다. 자복이 감사다. 감사가 자복이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은 악인은 뭐냐? 한마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악인입니다. 그 아직도 죄의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게 계시록 3장 라우디아 교회 기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못 깨닫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에, 간절이 중요합니다. 간절.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 먹으면 실제 공포. 이거는 공포심으로 가득했었다. 우리도 공포심까지 가야 됩니다. 공포가 아주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공포심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많이 다 바라보는 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무서운 사망을 요 생각을 아, 하면은 아직도 덜 된 거죠.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바짝 엎드렸어야 됩니다, 사실은.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예, 아담은 그 당신이 만든 여자는 당신이 만든 뱀. 이렇게 이제 바로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은 피조물의 범위를 제한한 겁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를 말하는 게 선악과고 따먹은 거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영역에 탐심으로 해서 그 넘어간 거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그 영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한을 탐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실은 에, 창조주의 범위에 들어오지 말고 영원히 행복하라고 한 게 선악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때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용서를 받게 됐다. 칭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죠? 라고 느낀 것은 바로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예, 요 말,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회개도 선물이고, 자복도 선물이고, 헌신도 선물이고, 감사도 선물이고, 주님을 깨달은 것도 선물이고, 몽땅 다 선물입니다. 성령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또 하실 말씀 읽으시고 또 있으십니까? 여기 하실 말씀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모든 죄를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 말미암아 다시 산 자로 여기도록 해주시고 또 하루에도 죽음과 또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저희 가운데 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도 자랄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봅니다. 저희들 믿음이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시었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우리 입에서 기쁘고 즐겁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아멘.